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내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그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다시 한번 부탁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에 주님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은 구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시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 주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 주님 영광 받아 주셨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에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근본성의 기관에 회복과 치유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근본 하나님 기도 성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회복과 치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성도님들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홍해를 가르듯 하나님이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문제가 갈라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목말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이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것 하나님 빨리 종식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제가 빨리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안정이 하나님의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오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쫀내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원래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수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원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주와 수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될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새해 우리 가정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도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도 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열리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름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오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신령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국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기도 성회를 통해서 시간 보아와 같은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자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주무셨죠? 오늘 하루가 시작된 한 주간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평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야고보서를 잠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니 이 승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강조했습니다. 3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생각, 사고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을 설교하는 가운데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며 협소한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상을 논한다. 이 땅에 복음만큼 진리만큼 고차원적인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바라고 진리를 추구한다.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세상에 있어지는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늘 세상이라는 거울에 투영하여 나 자신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 마무리가 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멋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투영하며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그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살지? 내일은 어디 가서 살지? 노후는 어디서 보내지? 오늘은 이런 사업을 할까? 내일은 저런 사업을 할까? 이번에 자격증을 하나 딸까? 이번에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분명하고 자기 목적이 분명하고 그 세상에서 무언가 이익을 창출하며 뭔가 삶을 쌓아가는 사람들,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루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성경이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단하게 봅니다. 불법을 행할지라도 저들이 이룬 성취, 저들이 삶에 담아내고 있는 열매들을 보며 대단하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도전은 너희 삶의 계획에, 너희 삶의 목적에 하나님은 계산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가 아니라면, 믿음으로의 삶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되지, 오늘 내가 즐기면 되지 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라함을 보고 나는 너희들 같이 안 살 거야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여기서 노후를 보낼까, 여기에 집을 한 채 살까, 다 단단해 보여도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아? 알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안다 모른다 개념을 뛰어넘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의 계획을 세운다 해서 그 내일이 너를 보장해 줄까? 너희가 무엇인가 성취했다 해서 그 성취가 너를 지켜줄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무슨 의미예요? 하루의 계획은 내가 세워,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워, 혹 1년의 계획은 내가 세워. 그러나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긴 시간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절박함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19 앞에 여행 계획, 사업 계획, 심지어 결혼식 다 수정을 해야 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쌓은 것, 너희가 이룬 것, 그것들이 너의 내일을 보장해 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달나라를 갔다 오네, 뭐 어디를 갔다 오네 할지라도 대단하긴 대단하죠. 사람이 보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네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비웃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릴 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갑부였다고요. 어떤 갑부? 딱지 갑부, 구슬 갑부. 저는 어릴 적 다른 건 몰라도 딱지치기, 구슬치기는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삶의 취미 중에 하나가 뒷강 같은 데다가 딱지, 구슬 쌓아놓고 매일 학교 갔다 와서 그거 세는 게 기쁨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더니 누나가 청소를 하면서 아궁이에 딱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옆에서 누나가 웃으시며 오늘을 보는 사람과 내일을 보고 영원을 본다면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그래,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허무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이 그렇게 말하네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100세 시대, 120세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인생의 결국은 추함이 아닐까?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영원하지 않든지 세상 앞에서 내가 영원하지 않든지, 그죠? 삼성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삼성 앞에서 이건희 회장님은 영원하지 못했죠. 그죠? 역사는 소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파나소닉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세상 비관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저는 강조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놈도 열심히 살아면 복 받는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도대체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 교회에 오면서 카톡으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기억에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마구의 꼬임에 빠져 살았어요.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믿음도 기쁨도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없이 떨어질 때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겨우 오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보기 시작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일정 금액을 꺼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바보 같습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하여 비트코인에서 손해본 금액 빼고 나머지 안전한 통장에 두고 겨우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보낸 성도님 뿐일까요? 집 한 채 사놓고 오를까 내릴까, 주식 사놓고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린다면, 어릴 적 딱지 하나에 구슬 하나에 제 인생을 걸었던 모습과 무엇과 무엇이 다르게? 세상은 왜 그렇게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를 보라, 우리 자식들을 보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보아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자랑할 것은 있는데 자랑할 데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엇인가 돈을 벌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아내와 나눌 수 있고 배우자와 나눌 수 있고 자식들 앞에서 아빠 수고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죠? 어느 정도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왜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 나이트클럽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벨 하나 울리면 그 나이트클럽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 술값을 자기가 낸대요. 이 정도 보라.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11조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 자랑에 대하여 야고보 4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 이 허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황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법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 사람 앞에 자랑하지만 이것이 허탄한 것이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 앞에 무엇인가 증명받고 싶고 무엇인가 이러한 삶이 물론 대중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 방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 스스로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행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재명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목사님 대단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하신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앞에 인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물론 이것만도 귀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를 걸고 살면 내 자신이 취해지는 거예요. 방황, 정함이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하여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날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목적 지향주의적인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성경은 단호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아니에요?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 알죠? 어느 날 메뚜기가 엄마 심부름을 가는데 메뚜기가 그 날개짓을 하는 모습에 하루살이가 홀딱 반하여 데이트 신청을 했대잖아요. 미스터 배, 나하고 오늘 하루를 즐기지 않을까? 심부름 가던 메뚜기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즐겨요. 하루살이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메뚜기는 정신을 차리죠. 엄마 심부름 가는 길이라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 이때 하루살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이 뭔데? 내일? 하룻밤 자고 눈을 뜨면 내일이지. 하룻밤 자고 눈을 떠? 저 해가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내일이지. 저 해가 갔다가 다시 와?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메뚜기의 내일을 이해하기에는 하루살이의 폭이 너무 좁은 거죠. 오늘을 살다 오늘을 죽을 하루살이. 설명하다 답답했던 메뚜기, 그래 나도 몰라 하고 갔다가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보아라 하루살이야, 오늘이 내일이지 않냐.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어떻게 한철 사는 메뚜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한철 사는 메뚜기가 어떻게 80년, 90년 사는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신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다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저들도 압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 외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길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래전에 안산시 의원을 지내시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재명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장로요.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 목사님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데요? 고대병원에 제 어릴 적부터 친구가 암으로 입원했는데요, 오늘 내일 죽어가네요. 목사님, 내 친구에게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 친구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대병원에 원목도 있고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표현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고대병원 원목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부탁드렸는데 안 돼요. 그 친구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목사님이 가주세요. 전도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 없죠. 그 친구가 안산 토박이로 안산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래요. 꼭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은 꼭 강조해요. 이런 자랑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안산은 수십만 인구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가난뱅입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기도하고 약속된 날 고대병원에 가서 노크를 했더니 간호하고 있던 배우자인가 네 하고 문을 열어줘 들어가 보니까 배우자와 그 누워있던 환자의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저를 소개했던 장로님은 없고요. 제가 가서 놀란 건 그 환자에게 빛나교회 목사님이 오실 것이다 한마디만 했지 이해를 구한 건 아니에요. 누구세요? 병실을 잘못 찾았나 싶었나 봐요. 예, 저 빛나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그 소리 듣자마자 죽어가던 그 환자가 어디서 기운이 났는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요. 침상 옆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전도 부탁을 받고 왔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좀 한참 했는지
그 옆에 간호하고 문 안 왔던 분, 병문 안 왔던 분이 아이다 갈란다. 그리고 가는데 마침 그 배우자분도 함께 바중을 나간 것 같아요. 환자와 나와 둘만 남았어요. 눈을 떠서 선생님, 제가 빛나교회 목사입니다. 눈 좀 떠보시죠. 그랬더니 안 떠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엉겹결에 계산되어 있지 않았던 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 아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곧 돌아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순간 눈을 팍 떴어요. 그 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죽어요. 암에 걸린 선생님만이 아니라 멀쩡한 저도 시간 차이만이지 죽어요. 죽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선생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죽음 후에는 두 길,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선생님에게 소개하고자 왔어요. 죽음은 선택이 아니지만 지금 선생님은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복음을 들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눈을 감아요. 저는 그에게 잠깐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도전을 했어요. 세상의 시각 앞에서 세상을 도전했던 예수님은 초라하게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야고보의 도전 또한 세상의 시각 앞에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진리였고, 시간이 갈수록 야고보의 도전은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의 삶이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듯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초라해 보여요. 내가 겨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믿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초라함은 초라함이 아닐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들은 영원한 미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일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어요.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자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집을 한 채 사고 빌딩을 샀다 해서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나를 보장해 주는 분은 아멘 합시다. 주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자신을 그리고 영원의 섭리 안에서 자신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무의미한 인생에 예수님 꼭 잡으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안개와 같은 인생이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 영원.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죠? 그 은혜 안에서는 가난해도 괜찮고, 빌딩을 지었다 해도 세웠다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2021년 코로나19 많이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렇게 결론을 맺네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건 단순히 착할 선을 말하지 않아요. 최고의 선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원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이 그렇게 답을 주잖아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6절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험한 세상, 야고보는 세상만이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도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 안에서 사는 것,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세상에 빌딩을 짓고 세상에 땅을 사고 이게 다 여러분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세상에 헌신하는 것인 줄 세상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것은 절대 되게 평안도 행복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에 헌신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2021년 주여,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복음, 진리, 이 믿음이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세상,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송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또 마치면서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합니다. 오늘 낮에 함께하는 분들도 꼭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한 시간에 찬송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을 향한 야고보의 도전. 그 도전의 가치를 오늘 이 아침 묵상하면서 조용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결단을 해봅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불나방의 어리석음을 요구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한 번 삶을 결단하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시며 만지시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칠 때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암으로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를 오지 못하는 가운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여 주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간구의 영을 도하시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가 한 주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주의 복을 도하시고 아멘. 자녀들도 평온케 하옵소서. 아멘. 이 아침을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각자 기도하시다가 각자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또 오늘 낮에도 만나도록 합니다. 기도들 하겠습니다.